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주일날도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했지만 오늘 해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인간들은 죄를 지적하거나 죄를 말하면 어떤 반응을 낼까요? 거부 반응을 내거나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왜 그러느냐? 자기 안에 있는 죄를 터치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든 죄는 나와 상관없음을 부인하고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할 때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라고 아담에게 말씀할 때 아담의 대답이 창세기 3장 12절에서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금한 실과를 내가 먹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가 그 실과를 줘서 먹었다는 거예요. 이 대답을 보면 아담은 죄의 책임을 여자와 또 하나님에게로 돌리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여자를 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실과를 먹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에요. 인간은 이처럼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설사 자신에게 죄악된 행동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행동을 하게 된 원인을 찾아내서 자꾸 그쪽으로 자신이 실수나 죄를 전가시킴으로 자신은 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친구들이나 이웃과 다투었을 때 뭐라고 말해요? 네가 먼저 그랬잖아. 내가 먼저 이렇게 했잖아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하니까 나도 했다는 것으로 죄의 책임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싸움에서 시비를 가려보려고 해도 대체 누가 옳고 누가 그런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이 맞고 저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이 옳다고 하면서 결국은 둘 다 잘못했다, 사과해라 이렇게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다 먹어서 우리 인간에게 죄와 죽음이 되었다고 하니까 하는 말이 나는 선악과를 안 먹었는데요? 라고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반발하고 싶어하는 것은 왜 아담이 따먹은 선악과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시키느냐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할 때도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에 대한 회개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이 나와 상관없다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 뭔가 기독교 교리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원죄는 모두 해결되었으므로
회개할 필요가 없고 자범죄만 회개하면 된다. 이렇게 교리적인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인간의 사고방식과 기독교 교리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선악과 문제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과는 상관없는 얘기고, 따라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역시나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 스스로 정죄함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감히 나더러 너는 죄에 있는 자다 선언을 하지 못할 정도로 스스로의 의의를 갖추기 위해서 발버둥치죠. 죄라고 생각되는 행위를 미리 차단함으로써 죄 안 짓는 자로 남고자 하는 겁니다. 주일에 교회에 안 나온 것은 죄입니다 하니까 교회에 열심히 나옴으로써 죄인이 안 되려고 합니다. 11조를 안 하면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11조를 열심히 하면서 죄인이 안 되려고 합니다. 이것이 스스로 의의를 갖춤으로써 정죄함을 피하고자 하는 인간의 의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1절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일이지 절대로 인간의 선함이 정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정죄의 방패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4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 편에서 한 것이 없이 의로 여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믿음이 없고 성경을 무시하고 있다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일한 것 없이 경건치도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그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한 것이 없이 아무 행함도 없이 의로 여김을 받은 행복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이,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 것입니다. 의를 자신의 경건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침마다 새벽 기도하고 큐티하고 직장에 가서도 큐티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일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읽어야 되고, 이러한 일들이, 행위들이 자신을 의롭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오늘 2절 말씀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했다라고 말합니다. 죄의 법을 섬기고 죄의 법 아래에 있던 자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해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나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책임지는 삶을 사는 자가 되었다. 나는 이제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책임지고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가능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믿음은 자기 행위를 벗어나서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행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예수님이 모든 하신 행동 때문에 나는 정죄함이 없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이 믿음에 왜 우리가 자신을 맡기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 때 예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경건하지 못할 때 죄인이고 더러운 자고 엉망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자꾸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좀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선물을 팽개치는 행위를 우리들이 수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 탄식을 하면서 나는 구원 못 받겠다. 내가 이런 꼴인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사망의 몸으로 인식함으로써 사망에서 건지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나는 공고하다,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의 이 탄식은 자기 구원을 염려하는 탄식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인간의 절망을 고백하는 거예요. 인간은 소망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의에만 소망을 두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끝까지 의라고 여기는, 옳다라고 여기는 자기 행위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안심하려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흔히 교회에서 구원의 확신을 말하죠. 가끔가다 부흥 강사들이 느닷없이 구원받았습니까? 대답을 못하니까 확신이 없네요. 이렇게 말하죠. 구원의 확신이란 것을 보면 모두가 내가 얻은 구원이 분명한가를 확인하는 그 작업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내가 뭔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자기 주관적이거나 자기 감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란 주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하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확신을 갖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얻은 구원이 분명한가를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분명한 구원에 대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위에 확신을 두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위를 근거로 해서 확신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불신적인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분명한 또 확실한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구원을 흔들 수가 없다라는 것이 성령께서 책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이것을 아는 것이, 이것을 믿는 것이 해방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나를 예수께 맡긴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끌어 넣으신 거예요. 집어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지금의 내가 된 것이 아니에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안에 넣으셨고 또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율법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법적인 차원에서 잘잘못을 따지지 않아요. 이것을 하면 의이고 안 하면 죄가 된다는 것이 없어요. 때문에 교회가 교인들을 율법적인 차원에서 판단하고 법적인 것으로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 예수 그리스도의 안이라고 하는 은총과 사랑을 짓밟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떤 법적인 판단에 의해서 끊어지지 않아요. 혹 자녀이기 때문에 책망과 징계는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분명히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을 보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러나 끊어짐은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죽으라고 매를 때리지 않아요. 관계를 끊자고 그들을 징계하지 않아요. 마찬가지. 그래서 8장 35절에서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혼란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확고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내 구원이 분명한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확고한 그리스도의 사랑만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라는 핑계를 삼아서 내 멋대로 행동에는 또 되는 것입니까? 정죄함이 없다면 내 마음대로 죄 가운데 나가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한 것이 6장 1절로 2절이었지 않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성령의 법이 해방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사망의 법에 의해서 지배받던 자가 이제는 성령의 법에 의해서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즉 사망에서 해방된 것이지 성령에서조차 해방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사망에서 해방됨으로 이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었다. 성령의 법으로 산다면 그 속에 뭐가 있겠어요? 성령으로 깨닫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만 존재할 뿐이에요. 그렇다면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전히 자기 행함을 보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의 미래까지 책임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스스로 내 미래를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 맡겨야 돼요. 자기 미래를 자신이 책임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불의가 생겨나고 부정이 생겨나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이미
완성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쩌면 미래까지, 죽음 사후의 세계까지 완전히 보장된 인생을 사는 것이 예수 안에 사는 인생이에요. 이것이 해방이에요. 자유자이기 때문에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것을 이미 얻은 자로 다시 그 자신을 억누르고 있는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것에 집착하고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신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탄식이 있어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드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